2025년 2월 2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설교, 즉 사람들을 가르쳤던 6장과 8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7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그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인 7절의 내용을 삽입했을까요? 이는 결국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제자도는 단순히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모든 설교의 내용에서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실천해주는 그 장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먼저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 또한 그저 스쳐가듯 읽지만 사실 이 본문은 당시 사회로서는 정말로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먹던 밥을 내버려 두고 다른 장소로 도망쳤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을 비판하였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 행동 자체가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이고 또한 진보적인 행동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통념되었더라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민족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대체가 됩니다. 단순히 혈육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당시 문화에서 충격적인 행동들을 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그리고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녀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한 신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부로서 남편은 진직에 없었고 이제 아들까지도 잃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공동체에서 소외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은 결국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신앙인이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신앙인의 모범만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신앙인의 모범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두 개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군인이었던 나아만 사건을 치료한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엘리사가 나아만을 병고쳐 하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굳이 백부장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10절처럼 병고침을 얻은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만나지 않고 그의 나라로 귀국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와 열왕기하 5장에 나온 이 두 사건은 모두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 또한 존경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과 나아만 두 사람의 병 고침은 모두 그들의 대리인들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치료가 된 다음에, 완치가 된 다음에 병을 고쳐준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그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환자에게 가까이 있는 상태로, 가까이 접근해 있는 상태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 아들이 살아난 과부의 사건은 엘리야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성취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엘리야보다 더욱 큰 선지자로서 엘리야보다 더 큰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청년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만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체에게 말을 겁니다. 이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구약에서 약속한 그 모든 모형들이 실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즉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모든 긍휼은 단순히 어려움을 도와주는 복지의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본문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도 공허할 수 있으며 또한 돈이 많더라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소유를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아무 가망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에 또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인생에서 참된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비록 어쩌면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가난함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만 내놓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결국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걸어가는 본질적으로 죄악된 우리가 곧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나타내 주시고 또한 실존적으로 처해 있는 여러 문제의 어려움까지도 돌봐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